능히 살아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효과 중에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있죠.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인데 이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주면 약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병세가 실제로 호전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핀을 놔야 되는데 몰핀이 약간 마약 성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총만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상처가 크니까 우선 급하게 대부분 그 군대 가면 몰핀을 줍니다. 의무적으로 훈련소 가거나 저희가 가면 한국 가면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 약이 있어요. 찌르면 탁 이렇게 찌르면 바늘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찔러요. 그러면 뒤집어서 반대편 딱 찌르면 또 탁 하고 그걸 주거든요. 군인들은 전쟁을 나가면 의무적으로 줍니다. 총 맞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팡 치면 바늘이 나와가지고 그게 몰핀이에요, 몰핀. 근데 몰핀을 놔야 되는데 몰핀이 부족해서 그냥 수액을 식염수를 놔줬거든요. 몰핀이라고 놔줬는데 놀랍게도 병사들이 통증 완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 실제 왜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미국의 노스웨스턴 의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관절염 환자한테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도 그 실험을 했더니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조차.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진통제를 두고 한쪽에는 설탕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뇌파를 검사했습니다. MRI로 뇌파를 했더니 이거를 이제 약이라고 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뇌 속에 있던 중전두뇌라는 데가 막 활성화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감정을 결합시켜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하면 내 몸속에서 거기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믿고 따르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독약이야 라고 말하면 실제 사람들이 먹고 그 독약의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두통을 일으키는 약이야 라고 줬더니 놀랍게도 플라시보 효과는 한 30%밖에 효과를 못 봤는데 노시보 효과는 70%가 효과를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거에 강해요? 부정적인 거에 강해요? 예. 놀랍게도 부정적인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 주면은 별로 좋은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좋은 거 줄 때는 물론 우리가 감사한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나한테 뭐가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거를 내가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이는 인간들은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도 중요하지만 노시보 효과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필요한데 부정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 이 그냥 우리 감정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뭐에는 효과가 없냐 했더니 항생제를 써야 하는 질환에는 효과가 없더래요. 전혀.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아예 효과가 0%.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항생제도 더 악화가 된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놀랍게도 마음만 부정적이지 않고 좋게 먹어도 우리 안에 좋은 치료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긍정의 힘만으로 가져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럼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효과, 우리 안에 뇌 속에서 작용되는 이런 그런 어떤 이펙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효과들도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 부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내가 긍정적인 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 총 맞은 데가 막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고 그래요? 통증의 완화 정도지 이게 치유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효과가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큰 게 아니에요. 미비한 거죠. 내 마음의 약간의 체인지일 뿐이지 내가 막 갑자기 팔이 이렇게 커트가 돼가지고 손가락이 잘렸는데 뭐 좋게 생각하면은 마음은 좋지만 이게 손가락이 다시 재생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개인이 자기의 마음을 조금만 컨트롤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은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항상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이 가득한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봤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을 따라가 봤더니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뼈만 남은 그런 뼈가 가득한 거예요. 군대죠.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없고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뭘 해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뼈라는 존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뭐가 죽으려고 할 때 뭐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있는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뛰어난 의술이 있는 의사가 붙었을 때는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려라도 보죠. 그죠? 이거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단순히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살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 모든 걸 동원해도 살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바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뭐 이런 걸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인간들은 판단합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아예 인생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렸을 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한테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에스겔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우리한테 그냥 내가 보여줄게, 뼈들이 살아나는 거 보여줄게 하고 하시면은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막 영광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뻔한데 이게 머릿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런 걸 못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짓궂게 물으신다는 말이죠.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못 살아나겠죠? 죽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어요. 김정권사님. 하나님이
이 죽은 지가 몇십 년, 십몇 년 됐는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멘 하실 거예요? 복잡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굉장히 짓궂은 말씀 혹은 신앙을 테스트하는 말씀, 인간의 생각을 부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죽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버려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뼈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네 생각으로는 지금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죠. 혹은 이게 네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으냐?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긍정적인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거는 그냥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런 거를 초월하는 능력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받는 능력은 사실은 그런 거를 초월하는 능력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플라시보 효과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찬송하면 마음이 좀 행복해지고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근데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죽었을 때 네가 다시 부활할 거를 믿느냐?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죽음에 처했고 심지어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바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시대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힘, 우리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힘,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약속, 그 소망의 은혜. 신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쉽게 낙심하죠.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치유가 안 돼, 회복이 안 돼, 문제가 있어. 나는 너무 신앙이 오래됐어, 갇혀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변해. 내 아이는 안 변해. 내 부모님은 안 변해. 내 가족은 안 변해. 이런 생각들이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변하면 만지면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더 잘 될 가능성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치유가 될 가능성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온통 이런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뼈가 살아날 거라고 믿느냐?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안 될 거라고, 뭐가 안 될 거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놓고 에스겔에게 묻는단 말이죠. 너는 이 뼈가 살아날 거라고 믿느냐? 이 말라버린 뼈가, 죽어버린 뼈가 살아날 거라고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말라버린 내 마음, 심령, 눌린 거, 내 자녀, 내 가족, 내 상황, 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말라버린 뼈다귀라도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모든 가족들이든 내 직장이든 삶이든 모든 문제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새살이 돋고 피가 돌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도 살아나서 다시 생명력 있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심령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뼈밖에 남지 않은 존재가 다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의 조건이나 환경,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40대는 인생 화려하게 살았죠. 모세는 인생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40살의 모세는요, 천하를 다 가졌잖아요. 이집트 왕자였다니까요. 천하를 이렇게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80이 된 그의 나이는 도망자 신세, 살인자로 도망가 신세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 말을 안 써가지고 언어도 거의 다 까먹었고요. 미디안 땅에서 양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났을 때 그의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한 겁니다. 안 가겠다고 한 겁니다. 못 가겠다고 한 겁니다. 나 나이가 80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라고 난 다 끝났어요. 내 나이 80이라니까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있고 힘이 있으니까 아직 내 나이 80인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셔가지고 몇 세까지 사용하세요? 120세까지. 모세가 죽기 120세까지.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120세면. 옛날 사람들에도 오래 사는 거거든요. 보통 100세 살고 뭐 여기서 110세 이러니까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그 정도 수명이라는 거 오늘날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80세면 꽤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다 살았어요. 왜 지금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때?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걸어 다니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니까 거의 걸어 다니다가, 물에 걸었으니까 건강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120세에 끝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쓰신 나이가 그때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상황이나 모든 조건만 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마른 장작과 같이 다 말라버린 뼈다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는 80인데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마른 장작 같은 존재의 불처럼 임하여서 우리 같은 이런 마른 뼈도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에 새살이 돋듯 마른 장작에 성령의 불이 붙고 뜨겁게 타올라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해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분 좋게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힘이란 말이죠.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믿고 무덤에서부터 나오는 힘이란 말이죠. 이게 살아나는 힘이에요. 정말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주의 말씀, 성령님의 힘으로 넉넉히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생명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을 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